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그 13장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여러분의 그 영적인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생활 습관들을 통해서 그 소중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쉽게 이해하도록, 깨달도록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쉬운 비유들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시고 천국 복음을 설명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고 하는데, 13장에는 비유가 몇 가지가 나와 있냐면 7가지가 나와 있어요. 7가지. 그 7가지 비유 가운데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하면 잘 알고 있습니다. 길가밭 있고 돌밭 있고 가시떨기밭 있고 좋은 땅, 옥토 좋은 땅이 있다. 그런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듣고 깨달아야 될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인지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7가지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밭이 중요하다. 밭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을 수도 없는 그런 밭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가라지 비유인데, 좋은 씨와 가라지, 이건 씨가 문제죠. 좋은 씨가 뿌려져, 주인이 좋은 씨를 뿌리는데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먼저 그런 가라지, 이단들이 씨를 뿌려버려가지고 그 신앙이 잘못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비유로 나온 가라지 비유이고요. 세 번째 나온 비유가 겨자씨 비유인데,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는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누룩 비유와 함께 작은 씨를 심었는데 큰 나무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복음의 확장성, 누룩도 확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비유는 복음의 중요성,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또 좋은 진주를 통해서, 또 그물 안에 들어있는 좋은 고기를 통해서, 그물 비유를 통해서, 그런 그 3가지 비유를 통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영생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7가지 비유를 한 서너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닷가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건너편에 밭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밭들이 보이는데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오늘 농부는 씨를 많이 뿌리려고 합니다. 또 열매를 많이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누가 씨를 뿌립니까?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씨를 뿌리는 것이고요. 복음의 씨, 씨는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씨이고 그 씨를 뿌리는 자는 바로 인자가 예수님이 씨를 뿌리시는데 그 여러 가지 지금 예수님이 4가지 밭으로 말씀을 하시는 밭들이 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가지 밭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밭에 속해 있는지 오늘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4가지 밭 중에 첫 번째 밭은 길가 밭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이게 비유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길가밭을 먼저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 밭이 있는데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19절에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보통은 길가에 뿌려진 그 길가밭처럼 되어 있는 사람, 그 밭이 단단합니다. 굳어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씨앗을 뿌리지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맙니다. 여기 악한 자라고 했는데 이 내용 같은 말씀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신약 104면인데요. 길가밭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아예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 마가복음 4장에도 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사단이 와서 빼앗아 버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수없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길가밭이 되어 있으면 마음이 굳어 있고 교만한 마음이 되어 있고 아주 강팍한 마음이 되어 있으면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그냥 먹어버리고 맙니다.
마귀가 그 사람이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빼앗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 교회까지 나오지를 못합니다. 수없이 많은 복음을 들었어도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고 그냥 늘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고 마는, 마귀가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도록 빼앗아 버리는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까지 나왔지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교회까지 나왔는데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해 보려고 교회까지 나왔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했는데 영적인 귀가 열리질 않습니다.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방해가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막 그 말씀을 들어보려고 집중하려고 하면 전화벨이 울린다든지, 사람이 불러낸다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이 믿어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길가 밭, 사단의 방해, 마귀의 방해, 그래서 길가밭처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들어야 하는데 그 들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오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해야 합니다. 길가밭은 어쨌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 버리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길가밭은 우리가 성령의 보습으로 막 규경을 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막 규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내 자신이 회개하고 모든 것 전부에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왔나이다라고 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옥토가 되어달라고, 마음의 옥토가 되게 해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 앞쪽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20절 말씀 21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짝밭, 돌밭은, 돌밭의 특징은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근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곧 말라지고 말았습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가 받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내가 이제 주를 위하여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으면 또 한 가지가 더 생겨납니다. 그것은 환난과 박해에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복음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만 또 하나는 박해도 환난도 핍박이 따라온, 핍박과 조롱과 멸시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돌밭이 되어 있으면 뿌리가 깊이 내려있지 못하므로 기쁨으로 받았지만은 쉽게 넘어지고 마는 자들입니다. 우리 수정의 가족들은 우리의 믿음이 지성소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그렇게 속삭여요. 세상 일도 바쁘고 하는데 교회 일까지 바쁘게 할 필요 있나? 그냥 주일날 한번 딱 가서 예배드리고 뒤에 앉아 있다가 와도 된다. 그렇게 늘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밭이 되어서 어느 순간 그런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쉽게 넘어져 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수정의 가족들은 돌밭이 아니라, 길가밭 돌밭이 아니라 좋은 땅 옥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싹이 나고 그렇게 줄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가시 기운 때문에 결실을 못하는 그런 경우. 여기에 가시떨기, 가시 기운이 뭐겠습니까? 염려라고 그랬습니다. 22절에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속에 보면, 누가복음 8장 말씀 가운데 이 가시떨기 14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가시떨기의 기운 때문에 신앙에 결실이 없다,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염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는 숨통을 조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숨통을 조이면 죽는데, 염려가 숨통을 조이는 것이 되어서 영적으로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일 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큰 비가 온다 막 염려해서 그 잠 못 이루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날씨가 더 변경될 수도 있고 더 좋은 날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주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라고 해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염려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굴리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 염려는 내가 등으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굴러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가 다 굴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바로 가시떨기가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재물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자족함을 배우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그래, 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글이 있습니다. 돈은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게, 돈은 음식을 살 수 있지만 식욕을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평안한 잠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은 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오락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편안은 살 수가 있지만 평안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족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영의 가족들이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염려, 물질의 그 욕심들,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끝없는 그 욕심을 가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파멸해버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가시떨기 밭, 염려가 가시떨기고 재물의 욕심이 가시떨기고 향락이 가시떨기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밭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로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결실한 사람들입니다. 그 결실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결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옥토는 부드럽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참 보드랍습니다. 부드러운 땅, 온유한 땅. 우리 시골에서는 그걸 보드랍다고 그래요. 참 보드랍다. 부드러운, 온유한 그 겸손함. 그 땅, 그 마음의 밭에 오늘 씨가 뿌려질 때, 복음이 뿌려질 때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우리 수성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